네. 네. 우리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또 금세 지나가네요. 어제는 우리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은 사전적으로는 자신을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날 하면 또 혹시 떠오르시는 스승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먼저 어 학창 시절에 폭력에 가까운 매를 휘두르는 선생님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릴 적만 해도 학창 시절에 많이 맞으면서 학교 생활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왜 그렇게 때렸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맞기 싫어서 어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기는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진심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마음에 우러나서 공부를 안 했던 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많지는 않지만 기억에 남는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또 선생님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 가르치는 것, 또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또 어른이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영향들을 좀 주어야 하는 자리에 다들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또 어른이라고 다 스승이 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어른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다 잘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어른이 돼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 아이들이 반대로 저의 또 스승이 되기도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하지 마."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부쩍합니다. 성아가 장난감 총에 이렇게 눈을 가까이 가져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아는 막 이렇게 막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울먹울먹하면서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막 이렇게 억울해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아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에 총알도 껴 놓지 않았고 장전도 안 해 놓은 상태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성아가 스스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가 위험에 대한 인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어 아이가 당황하고 놀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작은 종이나 장난감 부스러기라도 들어 있고 총이 혹시라도 이렇게 발사가 되면 눈동자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나고 그렇게 우려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해 주면서 무엇보다도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나면 아빠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됐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성아를 위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빠의 그 사랑의 마음에 근거한 말과 행동이었다는 사실들을 잘 설명해 주려고 그 이후에 노력했습니다. 성아도 아빠의 이런 마음을 몰랐던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몰랐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빠는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분노를 폭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아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도 아빠도 서로가 몰랐던 사실도 서로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나서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성아가 아빠를 더 신뢰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완전한 스승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선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스승이자 부모로서 왕들을 대하셨던, 또 우리를 오늘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쪼개진 그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차지한
르호보암이 서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은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나라를 쪼개 먹었지만 이후 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닥 나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북이스라엘 차지한 여로보암, 북쪽 차지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지내고 율법 가르치고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모두 못하게 하거나 제 멋대로 바꾸어 버렸다. 우리 이렇게 들었죠. 그것을 반대했었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제사장과 레인들이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받아들여주고 이들의 신앙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 율법을 지키고 그것들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3년간 그 남유다, 그 두 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만 이루어진 아주 조그만 이 나라를 튼튼하고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10개의 지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자체로 인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많고 크고 웅장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거나 좋아하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별로 영향받지도 않고 큰 관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언약이 담긴 이 율법을 얼마나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따르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마음을 온전하게 가지며 구하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남유다는 한 지파, 두 지파로 찌그러들었으니까 이제 내 형편과 상황이 열악해졌으니까 더 힘을 내서 애를 쓰고 강해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많고 크고 웅장하고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얻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 눈앞에 그런 분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보기에 당장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10개 지파를 장악하고 강한 군사력을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의 상징인 성전과 율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일 뿐이지만 그의 손에는 율법궤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언약의 상징인 성전과 율법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아예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도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잃어버리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구약에서는 그 율법궤, 그 모세 언약 돌판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찌그러지고 작아지고 열악해진 내 삶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크고 웅장하고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다스리는 유다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전에 이런 모습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 다 해주셨는데도 그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자꾸 금방 배신할까 이랬는데 사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잠깐 쪼그라들었던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자신감이 점점 붙고 뭔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등을 돌리는 제 자신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그런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기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버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약속을 버리면 그 말씀과 약속과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위험한 행동에 대한 안내문을 무시하면 위험한 일이 그 사람에게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안전에 대한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찾았습니다. 어쩌면 이 뻔뻔스러운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왕궁에 있는 좋은 보물들을 빼앗기게는 하시고 그들을 다시 쭈그러들게는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시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끝까지 선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견고히 서지 않았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보화를 빼앗아가고 견고한 세력들이 점점 다시 깨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빠에게 혼나고 난 후에 아이들의 그 아빠의 마음 모른 상태로 그냥 혼나기만 하고 지나가면 그 짜증과 심통과 원망과 미움과 화를 계속해서 삶 속에서 그렇게 내고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반응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듣거나 몰랐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서는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17년 동안 더 악하게 행했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 위,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성 동성애까지 있었고 가증한 일을 유다가 다 본받아 행했더라.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때에 이런 설명들을 달아줍니다. 역대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기도 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문화가 같이 동시에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건하게 못했던 것은 곳곳에 가득한 우상 숭배 문화가 함께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오릅니다.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둘의 전쟁은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야를 선두로 이스라엘이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유다는 40만 명,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 대치합니다. 이때 아비야는 굉장히 역사적이면서 신앙적인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를 토대로 해서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큰 연설을 하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그들의 무리들을 향해서 80만 명을 향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집안 출신이 아니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일 뿐이며 그는 자기의 주인을 배신한 남봉꾼, 불량배들과 잡배들이 모여서 자기의 힘으로 결성된 그 불법으로 선언된 권력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상태로 전쟁을 하게 되면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 옆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말해줍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와 함께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아비야는 우리 옆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이 함께 있고
언약에 속한 다윗의 가문 아비야와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도 또 동시에 북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언약과 상관없는 그 불법의 세력들이고 우리는 언약에 속한 세력들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속한 우리들을 대적하지 말고 다시 언약에 속하라고 계속해서 종용하는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 것 같은가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계속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우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북이스라엘 향해서 원래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비야를 통해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비야의 연설만 들으면 엄청나게 역사의식도 바르고 신실한 신앙을 갖춘 인물처럼 보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는 아비야에 대한 또 현실을 또 다르게 설명해 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아비야를 다룹니다.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 모든 죄를 행하고 마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도 그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주변의 모든 음란한 우상들을 가득하게 놓은 채 죄를 행하고 동시에 하나님 율법도 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비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아비야의 아들 아사와 같은 후손, 여기서 등불이라고 표현하는데 후손을 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들을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가 다스리는 유다도 온갖 우상숭배 문화로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에는 아비야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있었고 여로보암은 제멋대로 세우고 스스로 강해진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유다와 스스로 강해진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편에 선 유다의 승리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비야도 온갖 죄로 가득하고 주변에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를 행하고 있는 불안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집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계셨고 또 그 또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형식적으로라도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여로보암은 이 전쟁 이후에 완전히 패하고 그리고 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야, 승리했던 이 남유다의 왕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남북 전쟁에서 여로보암은 2배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서도 이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전사하는 그러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유다의 이 아비야 왕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40만 명의 군사로 50만 명의 군사를 때려잡는 그러한 승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율례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 행하는 애씀과 노력, 그쪽으로 발을 디디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비야의 평가를 들여다보면 아비야도 르호보암처럼 나라가 온갖 우상숭배 문화로 가득해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 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울 때 점점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견고히 하시는 경험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옆에, 우리들 옆에 가장 가까이에 가득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처럼 내가 스스로 만든 신, 금송아지가 함께 계속 붙들려 다니고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신앙서적과 주석들이 가득 넘쳐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책과 말씀과 이 주석을
들여다보는 그 묵상하는 시간들보다 사실 공부한다는 핑계로 쉽게 공부하고 또 쉽게 배우려고 하는 이 유튜브와 같은 다른 미디어들이 사실 저의 우상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주변에 늘 대기하고 있고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진실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 시선과 생각들을 분산시켜가고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매 순간 날마다 말씀 앞에 고정하고 잠잠히 머무는 그 구별된 시간들 그런 것들을 더 기뻐하시고 내 존재 자체가 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을 돌이켜서 시간과 마음과 삶과 태도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빼앗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모든 열정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 욕심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그저 멍하니 보내는 시간 또 아니면 또 그 무엇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득한 이 세대의 우상들입니다. 세대는 더욱더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든 무슨 이야기든 메시지든 던질 것입니다.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지 못했을까? 온전한 영적 예배로 드리지 못했을까? 고민해 봅니다. 저는 그의 주변에 가득한 우상 숭배 문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이 세 번째 이 아사 왕에게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아사 왕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좋은 왕이었더라는 평가를 역대하와 열왕기서 양쪽 다 동일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앞선 두 왕과는 달랐던 점은 그들이 다루지 못했던 우상에 대한 실제적인 제거 작업이 아사 왕의 삶에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 더 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5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거의 모든 우상들 그 만연하게 주변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뽑아버렸고 부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 생활, 이방 종교 생활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좀먹는 아주 구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세라는 남신의 배우자로 여겨지는 유명한 여신이었습니다. 가산의 여신으로 음란과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 제의를 빙자한 자유매춘의 형태를 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에는 신전을 만들어서 창기를 고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 수입의 일부를 신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들 주변에 가득했던 우상숭배 문화였습니다. 손만 뻗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수많은 우상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얼마나 많이 가까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밭에 잘 가꾸어 놓은 식물들은 애쓰고 수고해도 병충해와 잡초들의 공격에 노출돼서 열매를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뿌리지도 않은 잡초들이 여름만 되면 무섭게 자라서 이 식물들과 잘 가꾸어 놓은 이것들을 온전히 뒤덮어 놓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열매를 얻기가 어려운데 우상숭배는 가만히 있어도 온 천지를 뒤덮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원래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금세 온통 욕심과 쾌락과 탐욕에 노출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것이 죄의 또 특성이고 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왕이 제일 먼저 단행한 일이 이 만연한 우상 숭배 문화를 대대적으로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에 버금가는 작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왜 앞선 두 왕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했을까? 개혁이라는 것이 원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게 적응된 어떤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뭐 게을러져서 늘어진 저만 해도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도 굉장히 큰 싸움이고 어려움인데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한 나라의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향해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을 마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화와 제도로 굳어버린 이 우상 숭배 문화는 이미 그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라는 이름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일을 제공하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즐기고 누리면서 돈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경제의 시스템으로 아예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중에 그것을 주도하고 용납해주고 허가를 내주는 권력은 이것들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권력자들입니다. 이렇게 아예 산업, 경제 산업이 되어버린 우상숭배와 기득권이 되어버린 권력을 아사왕이 깨뜨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놀랍게도 아사왕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권력의 핵심에 아사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이 우상숭배 문화의 권력의 핵심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것마저 단호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폐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우상숭배 문화를 유지하는 권력의 중심에 우리 엄마가 있었던 겁니다. 아사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사의 종교개혁과 충돌한 어머니는 폐후의 자리를 아예 폐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어머니보다 부모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앞에 두는 것이 아사의 믿음이자 신앙이었습니다. 그것과 싸웠던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모든 어른들이 좋은 스승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상숭배 문화를 기득권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부모님에게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아사는 우상숭배 문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어머니 태후의 권한까지 박탈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어야 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들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아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좋은 부모, 진짜 좋은 선생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왕은 남유다의 아주 좋은 스승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아사왕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도록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종용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의 모습을 통해 그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아사가 우상숭배 문화와 치열한 전쟁을 겪었고 권력화되고 제도화된 시스템과 전쟁을 한바탕 치렀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쟁은 우리 안에 교묘하게 견고하게 진을 갖추고 녹아들어온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을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부모님과의 또 부딪힘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가장 우선에 두고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평안과 평화로 아사왕은 자신의 약속의 땅에 성읍들을 정비하는 데 에너지를 다시 쏟기 시작합니다. 우상에 집중하던 사람들을 약속의 땅 성읍을 견고히 해나가는 일에, 방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도록
다시 모아갑니다. 영성은 이렇게 대단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관계들을 정리해내고 앞으로 찾아올 위기들을 위해 전쟁을 잘 방어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인데 군사가 100만 명, 병거가 300대가 되는 것들을 거느리고 남유다 이 아사 왕을 공격하러 몰려옵니다. 아사는 유다의 군사 30만 명, 베냐민 군사 28만 명, 그렇게 해서 58만 명을 데리고 활과 방패만으로 대항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는 지금껏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 왕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 하나님 앞에 전쟁에 더해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역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지파가 나오리까 하니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를 보내셔서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틀어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은 르호보암이나 아비야와는 다르게 율법과 명령을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우선에 두고 실제적으로 믿음을 실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더 실제하는 것 같은 우상들, 눈앞에 있는 그 세력들을 부수어버리고 치워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보이는 것, 더 힘과 능력이 있는 것들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개혁해낸, 그렇게 자신의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드리고 내어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뉴얼대로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이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늘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발을 어디에다 두고 삶을 어디에다 두고 실제 믿음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치워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더 깊이 나아가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따라 살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늘 우리 눈앞에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영향력도 행사합니다. 눈앞에 있는 권력들이 실제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들을 더 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능력이고 힘이라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쪽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각자의 삶 안에 일어나기를 하나님 안에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변에 만연한 우상들을 뿌리 뽑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삶 속에서 떼어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삶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앞으로 찾아올 위기 앞에서 약속의 땅, 이 성읍들을 든든히 보수하고 보강하는데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전쟁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할 것이고 주변에 우리 안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으로 두 눈을 확인하는 소식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으로 일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분명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